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원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온에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이오니 성신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온에 나의 기도 들으사 회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님께 성별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역대상 제9장 14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4절 625쪽에 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합독 없이. 여기 지금 9장에 있는 내용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편집하고 기록한 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 역대상하가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 예배의 순서를 우선 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 10장에서 보면 알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가운데서 역대상하세에서는 북쪽 왕국은 기록이 없습니다. 남쪽 왕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 왕국에 있는 왕국 가운데 우리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행적이 없어요. 그분의 죽은 그것만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울에 대한 행적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 예배 중심한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회막 문지기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냐니 그는 핫술의 아들이요 아스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해서 무라리는 레위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이 세 번째 아들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박박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또 시그리의 손자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그는 스마냐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유두둔의 증손이며 베라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또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는 성막, 회막 문지기들의 명단입니다. 이분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참 지켰던 이런 분들의 문지기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대표입니다.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또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수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된다는 것은 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차라리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참 굉장히 그 자리도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성묘교회 문지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입니다. 과거에 이슬람이 여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시절부터 문지기로 했던 그 집안이 대를 이어서 지금도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해피해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참 줄을 서서 자기들의 차례가 되도록 이게 성전의 문지기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그 순차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문을 지켰다. 순차, 번호를 따라. 그러니까 당번 다 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이게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 가서 알바를 할 때에 밤새도록 기숙사 또 지키다가 아침 새벽 6시 되면은 다 이렇게 문을 다 따는, 그래서 이 하버드 야드를 이렇게 문을 제가 다 열었습니다. 기숙사의 문마다 이렇게 열고 참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28절입니다. 나머지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숨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소의 기구의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고 또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고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고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주방에서 일하고 또 이렇게 기름을 관리하고 그 모든 이제 이런 요리를 관리하는 분들의 명단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3절입니다. 또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곧 레위 우두머리인데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요 원리대로 영국 성공에는요, 이 찬양 감독, 이게 음악 감독은 목사님과 꼭 같은 대접을 받아요. 월급도 같습니다. 격도 같아요. 음악 감독. 이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회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 또 이렇게 찬양을 지휘하는 분들 다른 세속의 짭을 갖지 않고 여기만 전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인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초대 왕인데 이분의 족보만 기록되지 그분의 한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35절에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맏아들은 압돌,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또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또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넬은 기스를 낳아요. 이제 기스가 중요하죠. 바로 사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또 이 기스는 사울을 낳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의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단의 아들이 무리발이 있는데 무리발은 미가를 낳습니다. 또 미가는 이제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 또 아하스는 야라를 낳습니다. 야라는 알레멧을 낳습니다. 렛과 아스마웨,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습니다. 모사는 비니를 낳았어요.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입니다.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고 그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이 또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스리감, 보그루, 또 이스마엘, 또 스아랴, 오바디아, 하난, 또 아셀의 아들들은 이랬다 하고 9장까지가 역대상 9장까지가 역대기, 지금까지 사울 왕 전에 이제 모든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된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족보 이름 중심이 아니고 내러티브입니다. 역사적인 이 내러티브 설화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행적이 기록되어 또 그들의 하는 일의 평가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특별히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안수받고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떤 전쟁을 했고 이런 건 다 빠지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2번 크게 실수했잖아요. 길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조금 지각했습니다. 지각했다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예배를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아말렉을 다 점령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점령하지 않고 그 왕도 생포에 왔고 특별히 살찐 짐승을 끌어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왕이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데려왔다. 그래서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주상, 이런 재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헛된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해서 그때부터 이 5년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된 뒤 사울이 하나님부터 마음으로 버림을 받아요. 이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죽는 얘기부터 나오는데 10장에 갑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사울 왕이 죽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며 그냥 10수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얼마든지 선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손을 못 댄다고 하나님이 그는 처리할 일이라 그 말씀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 사울 왕도 그의 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막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서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가서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활에 맞았던 거죠. 사울이 이제 죽고 있습니다. 자기 무기를 가진다 이럴 때 너는 칼을 빼요. 빨리 나를 찌르라. 내가 어때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겠느냐.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왕을 죽일 수는 없었지요.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이게 자살입니다. 사울은 자살했어요. 그래서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장군이 죽으면 자기도 할복작살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자기도 죽어요. 그런 것 같이 이게 사울의 그 무기든 자도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에서 전사를 당했습니다. 그 아들과 그 온 이 집안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거주했던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는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답니다. 이것이 그때 전쟁에 이기면요, 두 가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왕을 생포에다가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쟁에 이겼다, 이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신전, 이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래가지고 이 여호와 신전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숨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다곤 신전에 달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에 그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 듣고는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밤중에 야반 이렇게 다 거둬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요 지금 시체가 있었던 곳이 벳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벳산에 가보면 언덕에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쳐들어와서 다 이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야베스로 가가지고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애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장례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범죄가 뭔가 하면 예배에 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지금 이 역대상은요, 이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 열왕기 이제 상에서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어디 물을 선지자도 없고 자기가 제일 전공했던 사무엘은 벌써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는 그는 엔돌에 가가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옷을 다 변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사무엘 영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엔돌 무당이 보니까 이거 사울 왕이거든요. 변장을 하고 다 모습을 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속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좀 이거를 물어야 된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불렀는데 무당이 불렀던 사무엘 영이 진짜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대개 불른 그런 영들이 대개 가짜랍니다. 무당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가짜냐 할 수 있냐면은 아버지 영을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 이름도 모르고 아이 생일도 되게 몰라요. 그게 그런 영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모른대요. 그거를 딱 물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 메시지와 내용은 또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무당, 박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들 다 죽이라고까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거짓을 한 거예요. 이 무당 집에 가서 사울의 영을 이거이 또 하나님에게 크게 또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사하는 비참한 일을 일으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성질을 보여서 그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해서 정통성이 이제는 다윗에 간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장 조금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다 모여서 다윗을 보고 말하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친족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기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로이입니다. 로이. 그리고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헤브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 30세였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요셉도 보면은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서 종살이도 하고 옥에도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요셉을 훈련시키고 총리가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한 후에 딱 서른이 되니까 법대로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로 내세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30년의 세월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 그 당시에 인간의 모든 법도와 질서를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30세라는 게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될 때 30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교단에서 지금도 아마 나이가 30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좀 30 안 되지 않고 28, 7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 케이스예요. 군목 가는 경우. 군대에서 이제 군대로 입대해서 이제 장교 임관 받을 때 그때 그거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또 선교사로 나갈 때 어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이가 30이 못 됐어요. 그런데도 꼭 필요한 목사 안수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도 보통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개척교회하고 30이 돼야만이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이제 거기서 거기서 7년 반을 다스리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상 11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 다윗에게 모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 이미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께서 저희 집에 신방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들 7명 다 그냥 패싱하고 저를 그때 기름을 부어서 왕이 이미 됐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만큼 그분이 겸손했던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는 세월이 벌써 7년이 흘렀어요.
7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기 상하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열왕기 상하, 우리 사무엘 하, 이거를 여기 이 역대기 상하, 우리 신명기 사가라 그러는데 앞에 그런 그 사관의 그 역사책과 여기 지금 역대기 사관의 역사책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온가 하면은 다윗이 실수 많이 했잖아요. 밧세바와 그런 불륜의 사건도 있었고 다윗이 실수했던 모든 일은 이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신명기 사관에서 처벌을 받고 이제 그랬고 여기 내용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되도록 안 합니다. 그저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솔로몬도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랬던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역대기 상하에서는 이 다윗, 솔로몬의 좋은 점만 많이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예배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계속 읽을 것입니다.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봄날이 이렇게 또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말 한국의 완연한 봄의 날씨를 경험하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항상 축복해 주시고 총선 후에 후유증이 빨리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정국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책임을 맡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신분주의로 다스리는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로이교회 또 특별히 우리 백나라에 정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런 분들 계속 주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7주째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또 공부 잘하고 앉게 도와주시고 이번 또 금요일은 또 노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노회 석상에서 안수받는 분들 또 선교사 파송하는 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게세마네 또 성교회가 있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황예실 높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과 서울 사무실 하나님 잘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여기 변호사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변호사님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잘 경영하시는 우리 황장로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장로님의 또 지도력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여러 가지 환우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우리 아픈 부분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많은 분들 지구상에 또 많은 나라가 이렇게 마약으로 쩔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전쟁의 소문으로 정말 불안한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런 중동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 평화와 사랑이 이 지구를 덮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